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입니다. 20절 읽고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몇 번 나오다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 진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느냐? 그분의 언어를 몰라서 그래.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시면서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오늘 첫 번째 시간 갖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갖고 그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시간 가지면 일단 제가 준비한 설교는 끝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동거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파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파혼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데 그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셔서 극복하게 하셨는지 이제 그걸부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성도님들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20절 그 처음에 서두에 이 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라는 그것은 마리아를 이렇게 창피 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일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즉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던 일을 가리켜요. 파혼을 해야 되겠다,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돌에 맞아 죽도록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현몽한 거야. 이 현몽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녀들 꿈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꿈 속에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꿈으로 역사하셔야 될 만큼의 어떤 그게 위기가 있었던 거죠. 어떤 특별한 계기를 두셔야만 한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맨날 꿈을 꾸고 싶어서 막 그런다고 이제 또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꿈도 있다는 거지 맨날 꿈을 꾸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파혼하려고 했던 그 결심을 철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였던 거죠.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야. 요셉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파혼하려고 했던 그 결심을 철회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파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파혼을 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위급한 상황에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2장 13절도 한번 거기 마태복음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어디에요? 현몽하여 이렇게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하고 그 어머니하고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래서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그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신을 하고 났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이 헤롯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를 요셉은 몰랐잖아. 그 어머니 마리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죽게 생긴 거야. 구속의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대는 왕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또 메시지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한, 그게 다 뭐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요, 영몽을 꾸어서, 영적인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자랑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꿈의 완성은 순종에 있어. 설교의 완성도 순종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아무리 주시면 뭐래? 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방향을 일러주시면 뭐래?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속사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적은 그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다음 시간이나 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순종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데 자꾸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너무 영적인 꿈을 자주 꾸고 하나님이 친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걸 또 비교의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꿈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주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잘 이해한다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해서 이 어려운 때에 잘 극복하고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과 순종이 같이 결탁되어 있어. 꿈을 주셨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보여주셨어. 이제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막 정금이야.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하고 팔은 막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은 막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철로 만들어져 있고, 철과 흙이 막 발가락이 섞여 있는 막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뭔지를. 네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의미한다. 이게 너의 세대를 바벨론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머리가. 그다음에 이제 가슴과 이건 이제 메대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너 다음에 그런 왕조가 이제 일어날 거야. 그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올 거야. 그다음엔 다리는 이제 철이잖아요. 철기 아니에요. 철기. 로마의 검이 얼마나 유명해요. 양날성 검이. 그걸로다가 그 방패와 그 무기로다가 전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과 흙이 막 섞여 있어서 발가락이 막 그런 거야.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을 얘기를 한다. 지금 여러 나라가 다 생겼잖아. 그 다음에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만 그걸 신상을 부숴버리고 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에 그걸 보여줬다고.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그걸 보여주셨어. 이 끝날을 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왕이라고 자꾸 교만 떨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큰 나무가 그냥 배임을 당하는 꿈을 또 보여주시. 이걸 다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 겸손하라고 그러시는 건데, 네가 왕이고 대통령일지는 몰라도 너는 여러 왕조 중에 하나일 뿐이야. 겸손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어떻게 그래요? 뭐 한 자리 차지하니까 뭐 된 줄 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막 다 순종하고 막 문무백관이 다 넙죽넙죽 엎드리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너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배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이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될 거다. 네가 발톱이 새 발톱처럼 네가 될 거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한 7년 동안 고생하더니 겸손해져가지고 그때 총명이 돌아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그걸 다 꿈으로 계시하셨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자리 차지했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의 그 왕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건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그 계시를 주신 거거든 그때. 이 사람이 겸손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맞고 고생하는 모습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님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애들이 공부를 누가 잘해 그러면 그냥 전교 1등하고 막 뭐 전국 얼마 몇 등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겸손해라.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데 거기에 수석하는 애들이 한둘이냐? 겸손해라. 아니 뭐 수석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직급이 뭡니다. 내가 학교에서 몇 등 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을 갖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 앞에 부동산이 다 그분 건데 거기 앞에서 돈 자랑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헌금 시간에 뭘 그걸 보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의 정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신다고. 근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인간처럼 자꾸 대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명예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랑질 하려고 그러고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서로 겸손하게 사귀면 되는데 그냥 교만 떨고 서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겸손하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그거더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의 이 왕국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걸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원하는 게 큰 교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야. 우리가 영혼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는 건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큰 게 목적이 아니야. 거룩이 목적이야. 거룩. 근데 세상은 큰 성, 큰 걸 원하거든. 큰 거. 업적 이런 거.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달라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이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 예배에 확 쏟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목사라 할지라도. 헬스 관장이라고 해서 다 헬스합니까? 동계산이나 하지? 운동을 더 안 하더라고. 어떤 헬스 관장은.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목사가 더 기도 안 할 수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나도 예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지 전심이 마음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냥 이 생각했다가 그냥 저 생각했다가 그냥 동태눈이 돼서 이렇게 했다가는 마음 다 뺏겨서 곤란해지거든요.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 그 예배는. 하나님은 능력을 누구한테 베푸신다고요? 마음을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시거든. 그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를 왜 불러? 양치기들을 왜 부르냐고. 목동들을. 그냥 똥냄새 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잖아요. 그 나이 많은 시므온, 막 혼자 된 막 그런 과부, 이런 사람에게 계시하셔서 막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무한테 하시질 않잖아. 그런 걸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전심을 원하시는구나. 전심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더라고. 헌금도 그래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 그게 헌금으로 가는 거고,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통해서 투영해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꿈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 왕이었고 수많은 그 참모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측근에 많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제가 보건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한 그 메시지를 받고 순종이 목적이지. 바벨론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계시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계시 자체를 욕심내면 안 되겠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들여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순종이 이제 예배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교회에서는 공동체 예배, 흩어져서는 순종의 삶의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 두 가지, 그 레위기는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해본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 통해서 받으시는 게 레위기의 핵심이거든, 그게.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이 자꾸 이원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예배만 중요하고, 그냥 또 나가서는 그냥 메시지를 받았으면 메시지를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다 그랬고,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 화가 너무 나요. 그럴 때 하나님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정시켜 주시고 다 인도를 하시거든. 누구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전화할 때 도와주세요. 다 인도하시거든,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으라는 건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다가 자꾸 뭘 뚫고 나가려니까 자꾸 길이 막히고 막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께 온 거잖아. 길이를 잃어버린 양이. 그 목자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책임지겠다는 건데, 목자한테 돌아와 놓고서도 양이 혼자 풀을 찾아 헤매려고 그러고, 혼자 먹을 걸 찾아 헤매려고, 혼자 직장을 구하려니 그 인생의 무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다 십자가에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해 계시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물으세요. 그럼 그분이 꿈을 통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거든요. 믿습니까? 예. 어쨌든 성경에 보면 꿈을 주셨는데도 불순종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처럼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파혼의 위기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땐 또. 애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메시지 주시니까 아니었구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지금 애들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 했을 때 얼른 도망가는 그것도 더 은혜거든요. 도망갈 땐 도망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지키리라. 이게 아니더라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니네 목숨이 부지가 돼야 복음 전파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망가는 걸 그걸 구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뭘 주실 때 창피해서 어떻게 쌀을 받으러 가냐고. 여러분, 이게 자존심을 좀 낮춰야 돼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존심을 좀 낮추실 때 있더라고. 그래 인생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꾸 내가 정해놓은 룰로 자꾸 가려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놓칠 때 있더라고. 학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학교에 맞춰줘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자꾸 더 큰 걸 요구하고 자꾸 이러니까 바벨론 왕처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시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결과가 있는 이런 분들이 되면 안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뭘 비추시고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가는데 막아놓는 게 있고 어떤 길은 가면은 열려져 있는 길이 있고 그래. 열려져 있는 길로 가면 인생이 순탄하다니까. 그게 고생스러워 보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이들의 인생도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였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이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인도예요.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는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하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막 이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막 형제들이 와서 다 절을 하는 걸로 보면서 이제 깨달아요. 아, 총리가 돼서 만민을 구원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비전을 비춰줬어. 꿈을 통해서. 그게 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더라고.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14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7년 동안에 열심히 저축해서 흉년을 잘 지내라. 이걸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니까. 두 번을 꾸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요, 2번 연달아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더라고. 내용이 달라도, 종류는 다른 것처럼 보여도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 있어. 2번을. 그건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야, 그게. 2가 정인의 숫자거든,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풍년을 많이 주셨을 때 그거를 잘 저축해 둬가지고 7년 흉년을 잘 넘어가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어떻게 주냐. 세상이 더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저축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주실 때 막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놓으래요.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고. 저에겐 그러셨었어요. 몇 해 전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있잖아요. 꼭 써야 될 돈이 있고, 감정적인 소비가 있고 필요에 의한 소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소비 중심으로 그냥 제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삶의 방향을. 14년의 미래를 바로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이게 다 꿈을 통한 메시지였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에게 뭘 원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래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재정을 구하지도 않아요. 명예를 구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원하냐면 딱 한 가지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날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된 거예요. 옛날 컴퓨터에 솔로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주셔.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니까 사명 감당 하나를 놓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세상 욕심 구하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 딱 요구하니까 나머지 다 주시더라고. 이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동방 박사도 해를 받을 수 있었죠. 헤롯 왕왕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살았던 얘기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를 막 정하고 있었대. 교회를 막 정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교회 등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야. 꿈속에. 그 지옥까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회 얼른 온 분도 있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직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 직장에서 네가 머리가 되리라. 진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꿈을 주실 때는 잘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항상 꿈을 꾸게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닌데 꿈으로 인도하실 때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서 그걸 순종을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을 맹신하지도 말고 꿈을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 있는 태도를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도하실 때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